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력 있는 말씀.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저자들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책들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들, 일반적인 이러한 책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죽은 글이 되어버리지만 성경은 시간이 지나가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우리가 한번 읽으면 걸어서 끝이 나지만은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고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의 조크, 미국인들의 농담에는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죠. 느리다는 말이 아니라 새는 약 9일 정도는 먹지 않고도 견딘다고 합니다. 며칠요? 9일 정도. 개는 20일 정도 먹지 않아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고도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요? 거북이 교인이다, 터틀 크리스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증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이 말은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요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삶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세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일명 강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경험을 말하는 것은 간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이러한 지식 그리고 이런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은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요? 생명력 있는 말씀. 이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만 봐도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끼어들게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좀 더 차지하려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했고, 자기의 것을 먼저 팔아서 모두가 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베풀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본성이고 성령의 역사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도 다른 성도들처럼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했는데, 자기 밭을 팔았다는 겁니다. 팔고 보니까 이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돈이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 것의 얼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 봐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몰래 감추었어요. 감추고 나머지 것이 바로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이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로 인해서 그의 남편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 역시 삽비라 역시도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죄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이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만약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거짓말 했는데 이와 같이 그냥 그 즉시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거짓말 안 하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책들도 보면 깨달은 데 있고 또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꿔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밥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하루만 굶어도 참지를 못하는데, 일주일을 안 먹어도 잘 견디는 우리의 영적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거북이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매일 밥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살아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겠느냐?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한다고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가 닥쳤을 때, 어떤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요, 말씀 보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은 지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바로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 전체는 구원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구원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약의 말씀은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또 이런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 중에 성령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이는이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이 말은 성숙하게. 이 성숙하다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듣는 남편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말하는 것을 보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 말을 넣는다든지, 요즘에 SNS에서 보면 문자들 많이 보내는데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댓글 다는 것도 보면 그냥 함부로 달거든요.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말에 다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벌써 행동이 거만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사람은 겸손합니다. 말이 부드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의 존경받는 지도자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전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인도의 간디는요,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그런 전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장애물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인들이거든요. 교회 안의 적은,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요, 이러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것은 죄를 전혀 안 짓거나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 거룩함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겠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목적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세 번째 목적은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은퇴하신 박병욱 장로님이 신구약 성경을 한 번 필사를 하시고 두 번째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필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저와 이야기도 하고 또 이미 필사한 것을 재본해서 본당 뒤쪽에 이렇게 전시를 해두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장로님의 필체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쓰십니까? 그리고 한자 한자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정성을 기울여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쓰다가 틀려버리면요, 다시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씁니까? 그렇게 말씀을 정성을 들여서 기록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80이 넘으신 어르신이신데 성경을 쓰니까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장로님이 성경 잘 쓰시도록 건강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훈련생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공부하고 또 생활 숙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며 변화되어가는 모습은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훈련받는 반원들도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도 변화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훈련하는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제자 훈련하고 사회 훈련 해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제자 훈련 10년 이상 했거든요. 10년 이상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고 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자 훈련하는 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힘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합니까? 그것은 훈련의 방법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술집 주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왜 술집 주인들이 기뻐합니까?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부흥회를 마치고 나자마자 모두 외상 술값을 다 갚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술집들이 다 망해버렸답니다. 뭐 때문입니까? 다시는 안 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 말씀 들었으면 내 삶이 달라져야지요. 그래서 이 시간 혹 술 끊지 못하신 분 있으면 말씀 듣고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술 드신 분이 별로 없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의 어떤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은 내 의지로는 힘든 겁니다. 다짐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주신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도록. 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의 기능이 뭐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이와 같이 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를 교훈해 주신 것인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이 성경 말씀요, 신구약 성경 이 66권은 기록자가 약 40여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교훈하게 하는 겁니다. 이 교훈하다는 말은 가르치고 훈계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책망입니다. 우리를 책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꾸짖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꾸짖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꾸짖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똑같은 역할을 이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능은요, 바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휘어진 것은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회개란 말은 유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길로 갔으면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바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의 깊은 진리에 빠지게 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로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미국 샤들백교회 리거레 목사님이 이 만성적인 피로와 영적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찾은 영과 육에 활력을 주는 5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과 육에 활력을 주는 5가지 법칙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법칙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프로그를 꽂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프로그램을 꽂혀 충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프로그램을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4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는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 책망해 주시는 말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일반 책들과는 달리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망과 상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